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마치 선물과 같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그곳에 돌아왔지만,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앞전에 두고 믿음이 없어서 불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죽게 하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의 여정이 다 실패의 여정이었지만 가장 크게 실패한 부분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였을 겁니다. 그 결과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이 선포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실패를 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선언 직후인데 다시 무엇을 말씀하냐면 제사규례, 서원, 처음 이 헌물하는 것, 안식일, 이런 내용들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이제 심판이다라고 그냥 끝내고 마셔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또 다시 예배에, 이 제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고의가 됐든 부지중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언약 관계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포 이후에 오늘 15장의 말씀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세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거기서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 이 규례를 쭉 얘기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기름 또 포도주를 얻게 될 때, 그때 이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명받은 상황이란 말이죠. 4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14장에서 너희 세대는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끝나는구나 라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 세대는 광야가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 풍요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다시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광야에서 미래의 소망을 주고 그 미래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 규례를 주신 것은 너희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어찌 보면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내 자녀만큼은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해서 이들은 미래에 무너지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미래에 예배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또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요. 예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그 사이를 내는 것이 바로 죄예요. 불순종, 불신앙. 그런데 예배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해 가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교회는 와 있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고, 자녀 세대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의 풍요를 경험하는 그러한 세대라 할지라도 예배를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뒤에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지만 광야의 척박한 상황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이 광야의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부모들이 어떻게든 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처럼 불순종하다가 광야에 머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서 광야를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녀들만큼은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서 심판의 자리가 아닌 예배자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광야이고 심판이고 무너짐인 것 같은데, 그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무너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도록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초가 제대로 쌓여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2절에서 31절까지는 부지 중에 범죄했던 것,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고의적인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얘기는,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제사를 드리면 용서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간주돼서 용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짓는 범죄는 용서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지 중에 범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죄를 우리로부터 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또 나를 주인 노릇하게 그렇게 가장한 그러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그 지배받는 영역에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셔야 될 그 자리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를 가장한 악한 역사가 계속 통치를 하면 주님의 주권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설령 넘어진 내가 원치 않게 의도적이지 않게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게 어느 순간에 반복이 되고 양심이 감각이 없어지면서 의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도리어 불순종하는 자리에 계속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죄 앞에서 민감해지고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안식일에 나무를 줍던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 안식일의 규례를 거룩하게 여기고 지킬 것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악을 제거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에 그런 부분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결국은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죠. 하나의 죄이지만 훗날에는 그것이 엄청난 덩어리로 찾아와서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대처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단호함도 필요해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를 쉽게 여기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회복되고 은혜 받는 자리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이 이스라엘에게 옷단에 끈을 매달고 술을 달아서 뭐 해야 되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마음과 눈이 음행하는 것, 눈의 욕심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시각적으로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옷술 그거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자꾸 유혹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세상의 이 육의 욕망에 따라서 막 살아가게 되어져요. 정신 안 차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옷술과 같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장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이것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지, 죽으셨지. 그러니까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오늘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눈이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이 기억 장치를 꼭 기억하고,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딱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든지 성경 말씀 그 배경 화면으로 핸드폰에 화면을 꾸미든지 순간순간 시간마다 알람을 1시간마다 맞춰가지고 알람 울리면 짧게라도 기도한다든지 계속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앞에 기억하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그 기억을 계속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나시고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고 오직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풍성함을 삶 속에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예배의 삶으로 일어서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은혜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우리의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훈련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물리치고 건강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걸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담았사오니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되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